제목을 따라서 보실까요? 아름답고 위대하고 신비스러운 크리스마스.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아름답고 위대하고 신비스러운 크리스마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와 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탄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안 들어간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은 우리가 발음도 묵음이 있는 것처럼 의미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탄생이라는 의미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기념한다가 바로 성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12월 25일, 오늘이 12월 25일인데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맞는가? 맞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날짜가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25일은 이제 로마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돼서 전 세계에 퍼졌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로마 절기로는 12월 25일이 동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지는 뭐죠? 겨울동에 지극할 지자가 되죠. 그러니까 겨울이 가장 깊은. 그래서 이제 동지가 지나고 나면 이제 서서히 조금씩 겨울보다 밤보다 이제 낮도 더 많아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옛날에는 이 동지가 태양신 숭배의 날이었습니다. 태양의 탄생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 믿던 시절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탄의 음모가 아니냐. 왜 12월 20일 태양신 숭배의 날에 성탄절, 예수님이 성탄절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므로 성탄절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입장에서 주님의 탄생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날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2월 25일을 태양신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성탄절로 인정하는 게 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모든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지 태양이 신도 아니거니와 태양신이 준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 어느 날인지 알 수 없으니까 어느 한 날을 정해서 그것을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세상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엄청난 위대한 이 사건을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대인들이 아닌 저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별이 특별하게 나타나서 마치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그 별에 끌려서 베들레헴 현장에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평범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낮은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소식을 말을 하는데 소식을 수식하는 게 좋은 소식. 또 그걸 수식하는 게 기쁨. 기쁨이 어떤 기쁨? 큰 기쁨. 백성에게 미칠. 그것도 어떤 온 백성. 그야말로 수식해서 그 엄청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이 뭐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를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을 메시아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공부를 하다가 32장을 안 하고 33, 34 건너뛰어서 지난주까지 우리 38장을 했고 오늘 성탄절에 거슬러서 32장 말씀으로 과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을 했고 그 메시아 탄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위대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위대한 역사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많은 걸 배우죠. 그 중에 하나가 지도자의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 강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 국가는 국력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리더십이 약하면 국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국력이 강해지려면 백성들의 삶이 풍요롭고 발전하려면 지도자의 리더십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리더십이 강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 강한 리더십 때문에 공의와 정의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국력 발전을 위해 쓰기도 하지만 그걸로 너무 지나치게 백성들의 삶을 억압을 한다든지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강력한 리더십으로 영권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러면서도 지극한 사랑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워서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고 범사가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그 태어나시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위대한 사건인지 여기 또 추가로 설명한 게 뭡니까? 광풍과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죠. 2절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같을 것이다.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다. 광풍은 뭐고 폭우는 뭡니까? 여러분, 바람과 비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 모든 곳에 풍요를 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그런데 바람이 너무 지나치면 그 바람을 뭐라 그럽니까? 미친 바람, 광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너무나 좋은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폭력적인 비가 됩니다. 그것이 폭우라고 하는 겁니다. 광풍과 폭우. 그런데 이런 광풍과 폭우가 오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전쟁을 하면 죽일 수도 있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친 바람이 불면 불나방이 불 속에 뛰어들어가 죽는 것처럼 너도 나도 전쟁에 뛰어듭니다. 우리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미친 바람이 불면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이고 재난이고 질병, 코로나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유엔이라든지 혹은 국가라든지 어떤 사회 단체가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할 수 있지만 한계선을 벗어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광풍과 폭우를 피하고 우리에게 가려주는 역할을 한다. 어떤 광풍이 됐든 어떤 위험이 다가오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피하게 하시는 은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마른 땅의 냇물 같은 것이다. 예수님이. 자, 우리가 지구촌 뉴스로 보면은 한쪽에서는 물난리가 나가지고 난리가 나죠. 그런가 하면 또 지구촌 반대쪽에서는 가물어 가지고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한쪽에서는 너무 날씨가 더워서 푹푹 찌고 그야말로 막 건물이 녹을 정도로,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기록적인 한파가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를 오늘은 봅니다. 광풍과 폭우가 너무 지나친 바람, 너무 지나친 비라면 마른 땅은 반대로 없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마른 땅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하죠. 마르고 말라서 사막이 된,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사막이 된 땅, 생명이 없는 땅에 어느 날 갑자기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물이 흐르면, 이곳에 생명이 없었는데 이곳에 물을 흐르게 하고 다른 곳에서 생명을 갖다 넣어주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항에다가 금붕어를 갖다 넣고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생명이 없었는데 물이 흐르기만 하면 거기에서부터 플랑크톤에서 시작해서 고등 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이 살아나 버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른 땅의 냇물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유명한 장이죠.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성전에 그동안에 모든 것이 다 죽어 있었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죽은 것을 다시 되살려낸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 47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바다까지 오염이 돼가지고 다 죽은 바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땅도 죽고 바다도 죽고 환경도 공기도 다 오염이 됐는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더니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물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사막과 같은 인생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우리 삶에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곤비한 땅에 큰 바위건을 같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조금은 덜 어필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는 삼면이 바다라서 공기 중에 습도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푹푹 찌는 더위가 되면 이 습도가 높으니까 공기도 덥습니다. 공기가 더워요. 해만 더운 것이 아니라 이 공기 자체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늘 속에 들어가도 덥습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는 한은 그늘 속에 들어가도 덥고 뭘 해도 덥습니다. 그런데 사막지대는,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지대니까 습도가 높지 않으니까 그렇게 덥다가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거짓말과 같이 시원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그늘과 같다.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늘이 있으니까 거기에만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그래, 주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만 붙들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 시원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사야가 2700년 전에 이 메시아 탄생을 계시를 하는 게, 그래서 이것이 뭐냐? 위대한 것이 역사라는 겁니다. 위대한 크리스마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님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신비스러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축도를 할 때 삼위일체 신앙으로 축복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교통이 뭐냐? 관계를 맺어 통하는 게 교통입니다. 관계를 맺어 통하는 것. 성령의 역사는 뭐냐? 교통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관습에 따라서 아직 동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 메시아 탄생을 예고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 아들을 잉태했다.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은 교통이라 그랬죠. 교통은 뭐라 그랬어요? 관계를 맺어 통하는 거라 했습니다.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너에게서 태어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면서 거기에 곁들여서 성령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기 마침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 하나님 편에서는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우리 편에서 뭐냐? 오랫동안 기대했던 것. 마침내 그것이 뭐냐?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성령에 대한 예언이 곁들여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면서 성령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냐? 이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광야는 뭐라고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말을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뉴스를 보면 흙수저, 금수저 따지고 하지만 여러분 다 살펴보면요, 금수저를 물고 난 사람은 금수저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한 부분에 있어서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걸 가졌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고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만족스러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밭은 또 숲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발전한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은 언제 임하세요? 메시아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계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 모든 문제가 다 착착착착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부름을 받았지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했지만 아직까지 적응하기가 어렵고 또 많은 위협을 당하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랄 땅으로 내려가기도 해서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물이 부족해서 조카 롯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아브라함이 나중에 축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라고 했는데, 물론 받은 것도 있고 누린 것도 있지만 받지 못한 것도 있고 영원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반 동안을 그야말로 특별 지도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믿는데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남들은 믿지 않는데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3년 6개월 동안 그야말로 집중, 특별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언제나 겉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세상 나라를 생각을 하죠.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죽음을 생각하죠. 언제나 겉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숨을 푹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 성령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부활에 하신 다음에 승천을 하시는데 그때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한번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도 그게 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여튼 뭔가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성령 받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이 이럴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성령이 폭발을 하니까 그때부터 그때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다 구슬 꿰듯이 꿰지면서 깨달아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얻고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아시아를 변화시키고 유럽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성령을 언약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의 교회 위에도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움의 의미가 있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만족을 줄 때에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도 아름답다, 그럼 뭐예요? 이목구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언젠가면 아주 오래전에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부흥사였던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제 설교하시면서, 부흥사 목사님은 막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새벽 기도를 이제 가실 때마다 운전을 하고 나가시는데 이 아파트 단지에서 꼭 나가다 보면 거의 매번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당신 교회에 나오는 여자 집사님이신데 옛날 젊었을 때 미스 코리아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꽤 미인이지 않겠습니까? 꼭 만나는데 새벽 기도 가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테니스 치러 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새벽 기도 가고 그 집사님은 테니스 치러 가는 거예요. 뭐 테니스 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목사님 입장에서는 테니스는 좀 시간을 조절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하는데
아, 목사님 반가워요. 뭐 새벽기도 못 가서 미안한 마음은 이만큼도 없고, 인사하면서 당연하게 테니스장으로 가는 걸 보고 늘 마음이 안 좋았는데, 한 번은 이제 안 보인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서 얼굴을 뒤집어 쓰고 목사님한테서, 목사님 안수기도 좀 받겠다고 온 거예요. 왜 그러냐고, 얼굴 좀 보자고 그러니까, 보지 말으라고. 그냥 풍을 맞았다 그러나요? 입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붕사니까 말을 재밌게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요, 이 아무리 미인이라도 간격이 맞아야지, 간격이 안 맞으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 그렇죠. 이 간격이, 눈, 코, 입이 아무리 생긴 거는 미인인데, 타고난 미인인데, 자연 미인인데, 간격이 삐뚤어지니까, 안 맞으니까 안 이뻐지죠.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모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답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에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아름답다라고 인정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을 때에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말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좌로 치우치라고 합니다. 또 이쪽에서는 반대쪽에서 우로 치우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세상 말을 듣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한쪽에 치우쳐서 열심히 논쟁을 벌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 백성으로서 어느 누가 권력을 잡으면 내가 잘 되고 반대 당이 권력을 잡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아름답지 못한 마음이라는 거죠. 아름답다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세요.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만족스러운 것, 그겁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시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덧붙이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기에 힌트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라고 하는 단어가 이 짧은 한 절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존귀한 자입니다.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이 메시아가 탄생할 텐데, 그 메시아가 탄생하면서 성령을 위에서부터 부어주실 텐데,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 너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날 때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나지 않았어도, 세상에서는 뭐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났든지, 살면서 어떤 명예를 얻든지, 많은 재물을 얻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그것이 존귀하다라고 하겠지만,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바로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존귀한 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존귀한 자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라는 겁니다. 계획이 뭐냐? 생각입니다. 근데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그냥 멍한 생각도 있고, 뭐 옛날 추억을 생각하는 것도 있죠. 계획은 뭡니까? 미래를 추진하는 생각입니다. 미래를 땡겨서 생각하는 게 계획입니다. 그럼 어떻게 미래를 땡겨서 생각하느냐? 존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존귀한 사람이니까 생각도 존귀하게 하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미국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하는 어떤 심리를 연구하고 그런 그 병원에서 논문 같은 거를 발표를 했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하면서 이제 글을 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글을 읽어보면서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글을 읽어보면서 또 한 번 느낀 게 뭐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임성명 목사는 부정적인 사람이다. 를 깨달았습니다. 또 한 번.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알기로 그럴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부정적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가족 중에 누가 저녁에 평상시와 다르게 늦게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뭐 오래된 친구를 만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지? 무슨 사고 났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직장에 있는데 높은 사람이 내 방으로 잠깐 오라고 그러면 나 보너스 주려고 그러나? 나 승진시켜 주려고 그러나? 이러고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왜 나를 야단치려고 그러나? 이게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불안한 생각을 할까요?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잘못하면 마스크 벗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코로나 감염되는 것처럼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을 바꾸는 거죠. 아니야,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래 하고 생각을 바꾸는 것까지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생각을 좋게 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내 예수님을 믿어서 내 삶이 신분이 바뀌어진 게 존귀한 자고, 존귀한 자가 됐으니까 나는 노력을 해서 생각을 항상 좋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셔서 내 운명이, 내 미래가, 내 삶이 항상 존귀한 자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앞으로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도 있을 겁니다. 코로나가 만약에 감사하게도 소멸이 되면 감사하게도, 그러면 좋은 세상이 올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됐건 다른 바이러스가 됐건, 바이러스가 아니면 어떤 인간의 어떤 재난이 됐건 환경이 됐건 뭔가 또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제가 장담하건대요, 반드시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안 되면 어떡하지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되면 어떡하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뒤통수 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물론 사기꾼 말을 듣고 도장 찍어주거나 사기꾼 말을 듣고 내 재산을 맡겨버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믿음을, 그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가 아닌 일반적 관계에서 모든 사람을 우리는 신뢰를 하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일 거야 하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한 사람은 자기 부인도 못 믿어요. 그게 이제 병이 되죠. 의처증이 되고 의부증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피해 망상이 되면 이제 밥을 먹어도 여기에 독 탄 것 같고 모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신뢰를 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십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귀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은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대하고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고 위대하고 신비스러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